안녕하세요.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이 약해질 때 주는 권면 6번째 시간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모습들도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은 교회에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교회를 안 갈랍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난 교회를 가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어쩌면 불편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얻게 되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돈이나 가족, 시간, 기타 많은 것들과 관련된 어떤 명령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술에 취하는 것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새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때때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옷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 불편한 옷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규칙들의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신앙을 내려놓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보이지 않게 믿음은 사라져가고 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친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종종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삶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번 이 시간 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해보셨나요? 군대 생활을 두고요. 다들 힘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생활이 힘든 이유는 훈련이 힘든 것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침 6시에 기상해서 10시에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도 그렇고 항상 줄을 서서 식판에 밥을 먹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아침 밤마다 점호를 받아야 하는 것도 또 마음대로 개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것도 특히 군대라는 그 한정된 장소 안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이 군대 생활을 힘든 것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군 생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진짜 군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때로 마치 이런 불편함 속에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불편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사실 고통이 필요하고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고통이나 불편함 없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불편함은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 자기 관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쩌면 이제 이 변화를 위해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 불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시간을 내어서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불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익숙해져 갈 때쯤 체중이 감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기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면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때로는 좋아하는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곧 불편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익숙해져 갈 때쯤 이제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곧 언제나 변화를 위해서는요, 불편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익숙해져 갈 때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불편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구속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상대방에 맞춰서 자신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음식, 영화, 장소, 취미 등등을 사랑하는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게 됩니다. 자신이 시간을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불편해지고 힘이 들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구속으로 변화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구속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가 웬만큼 자라날 때까지는요, 아이에게 꼭 붙어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만 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신은 정말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몇 개월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집안에 구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이와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은요,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키우게 되어지고 진짜 엄마가 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마음 때문에 엄마는 자신을 구속시키고 그렇게 엄마가 되는 것. 그래서 엄마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바로 은혜 때문에 또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수행하셨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그 불편함도 감사히 받는 모습이 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요, 노숙자들이 참 많이 찾아오십니다. 홈리스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와갖고 그래서 뭐 몇천 원만 좀 달라, 점심 좀 사달라 그러면 점심을 사드리기도 하고, 돈을 많이 드리진 않지만 제가 혹시라도 점심을 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0원짜리 한 장, 2장 이렇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때때로 그분들에게 노숙자 쉼터 같은 곳에 갈 생각이 없냐, 저희 교회 옆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 주겠다 라고 한번 가보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요,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인 즉슨 그곳에 가면 자기를 되게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되지만 사실은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갖고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쉼터는 어쩌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밥을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곳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싫다면 은혜 역시 입지 못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우리 삶의 불편한 부분들이 아마도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고 그 불편한 삶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또한 하루 또 일주일을 보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